우리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구실은 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5장 찬송합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오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영이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인하여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세워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기서 권세는 이 권력이라기보다는 통치 권력,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그 권세 그걸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나 그 미국처럼 자기가 지지하는 리더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에서는 지도자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자라면은 혹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가 적어왔지만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라고. 2장 18절에 보면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래요. 그 선하고 착하고 그 좋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거칠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거친다는 뜻입니다. 거칠고 아주 성질이 난폭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씀인데, 자, 성경은 구약이 39권입니다. 이 39권은 AD 100년 얌니아 교회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했고, 신약은 27권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400년 AD 400년 경에 성경 66권이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입에 맞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 말씀으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강요하고 거기에 선교사들 일부도 동조해서
이 해리슨 선교사 같은 경우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라. 그리고 3.1 운동 같은 거 다시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나치 정권이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협력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 게르하르트 키텔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고난에서 헤쳐나오도록 지도자와 구원자로 아돌프 히틀러를 보내셨다. 우리 여기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2차 대전에 협력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절은 꼭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보다 더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근본 원칙, 원리, 그게 담겨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 그 세상 공동체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허물어져요.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집안의 머리로 세우셔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가정 공동체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라. 예.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 곧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평화롭게 행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물론 뭐 이상한 남편도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는 거죠. 만약에 또 우주에 질서가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나 은하계가 서로 막 충돌을 해버리고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고 막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이 지구를 둘러싼 우주에는 그런 충돌이 없습니다. 질서대로 움직이는, 질서대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은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 버려요. 세상이 들어보셨겠죠? 그 미국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돈하고 막 동성애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뭐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알려지지만은 미국이 사회적으로 이 굉장히 자유방임주의 비슷하게 되어서 막 동성애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 60년대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공립학교에서 그 성경 과목을 필수로 가르쳤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기도를 없앤 거죠. 기도를 없앤 거죠. 학교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수업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 수업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제가 이제 신학교는 항상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또 제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교목으로 잠깐 있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도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인데 그 아이들은 안 믿는 애들은 그때 막 노골적으로 막 불쾌감을 막 표시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없어지면서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기준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어떤 만화로 그린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이 왁구 속에 있다가 이게 뚝이 갑자기 허물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튀어나와 버린 거죠. 다 튀어나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 사회가 막 된 거예요. 막 히피가 등장하고 막 이 자유방임주의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서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기와 인간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라, 질서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온 것이다. 공동체를 만드신 분도, 공동체를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신 분도,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권위와 통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가기 위해 권세를 통치자들이 줬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과 세상의 공동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세를 자취하리라 불러드린다는 거죠. 3절 말씀은 이제 이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이거 뭔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그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입니다. 올바른 일.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이해가 되겠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통 법규를 지키면은 뭐 벌칙금 날라오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거 똑같은 모양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악한 일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막 이 사악한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릇되다는 뜻입니다. 잘못되다.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예, 다스린다는. 그래서 알겠죠? 옳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선을 행하라,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러면은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권세자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통치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막 죽였어요. 이렇게 권세자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정도를 벗어나면 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권세는 존중해야지만은 사악한 정권의 사악한 통치에는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카톨릭 복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신교도들 많이 핍박했거든요. 거기 저항했습니다. 5절 말씀 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한번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벌 받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때문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양심 때문에 복종한다.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건 복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은 양심에 따라 보니까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건 이건 틀린 거야.
그래서 복종하지 않아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막 일으킨 거죠. 당시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릿지도 교회회에서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명령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의 근거에서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대치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합 왕 때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 굴에 숨겨두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악한 왕의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2가지로 크게 보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어요. 허락한 것이. 예를 들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겁니다. 허용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그 고집스럽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하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가 그 길로 가봐라. 가서 네 스스로 깨달아라.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애들이 막 고집스럽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그 길 가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 예,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26절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막 더러움에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상실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모든 막 불의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생겨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버려 뒀다는 거죠. 내버려. 인류 역사에 히틀러를 비롯한 독재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악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 악을 허용함으로써 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불의를 허용함으로써 의의가 무엇인가, 거짓을 허용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한 지도자는 하고 이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악이라고 다 번역해놨는데 여기서 악은 그 사악한 게 아니에요. 그릇된 일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거는 허용하라는 거지. 예. 그걸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만은 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냥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정부도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사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낫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권위를 거부하고 질서가 무너질 때 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사탄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이용해봐. 마음껏 사용해. 국민들을 위해서는 적당히 하고 너와 가족과 네 친구들을 위해서 그 지혜롭게 권력을 사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빨리 제거해. 속삭이는 거예요.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속삭입니다. 너희들은 왜 당하기만 하냐? 거역할 수 있어. 저항할 수 있어.
동지들을 만들어, 그리고 저항해, 끌어내려, 이렇게 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 권위를 가진 사람은 폭력으로 억누르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돼 버려. 파괴돼. 예.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도 보면은 뭐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들어맞습니다. 들어맞습니다. 예.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약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자 하고 확 했는데 한쪽에서는 너희가 이번에 참으면은 쟤들은 앞으로 계속 그런다. 눌러. 그래서 또 눌러요. 그러니까 막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 가자 지구의 뭐 80%가 다 무너졌다더라. 완전히 황폐해졌다. 사탄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막 웃고 있을 겁니다. 세상만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예. 또 영적으로도 무질서가 초래되는 거죠. 그런 혼란과 무질서를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좀 지혜롭게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뭐 극단주의만 자꾸 우리가 보도를 해서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내에 온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그 이스라엘 안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를 세우는 거였다더구만. 두 국가를 세워가지고 공존하는 그걸로 시스템으로. 근데 한쪽에서 계속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이 팔레스타인도 주장하는 그룹이 목소리가 크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다 해야 돼. 이 목소리 크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예. 원래 온건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로 나가는데 그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 세상이 혼란스러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영향으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권세나 그 부정한 권세자를 판단하고 심판한 분은 그들을 세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되고 부정한 권세를 직접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해결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리고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그 중에 한두 명이 막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 막 높이면은 우 따라가는 거예요. 우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하는 거죠.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자의 가족도 다 파괴돼 버려요. 자기도 다 파괴돼요. 그거 뭐 하마스도 보면 지도자의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그 전부터 다 죽고 그랬어요. 그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는 막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 막 분노로 꽉 차서 사는 거예요. 분노로. 나라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구체적인 예로 세금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세금을 안 내면은 벌을 주니까 겁이 나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납세를 거부하거나 조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정부가 가진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금 징수원들을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금을 징수해서 이 정부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동네 공무원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보게 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질서를 세워 나가는 거죠. 예. 좀 막 지도자가 그릇된 일을 해도 어쨌든 밑바닥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사 동전을 가지고 이건 누구 거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다. 네. 그냥 이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이 말씀을 위한 통치자에게도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잊지 말라.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는, 국민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에 세금을 더 낼까 고민하고, 또 국가는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국가죠. 모든 권위와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첫째는 사람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예. 정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오늘 말씀에도 권세, 이 권세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예.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못마땅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예.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흠집내고 끌으려고 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이 상처받아요. 본인의 가족이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쾌감을 막 가지고 있으면은. 예. 그러나 이 권세가 하나님에 대적할 때는, 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신자의 자세다. 그리 말합니다. 신자의 자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올바른 일을 할 때는 두려운 다스린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그 강철 같은 권세를 할지라도 성도의 눈물과 피가 결국은 녹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어른이라는, 예, 권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또 공동체의 관리자, 리더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예,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섬겨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라. 작은 그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또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라 그렇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도 리더와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평온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에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면 다 아십니다.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가장 안온한 생활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
우리에게 무조건 무조건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라,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13장 말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한창 박정희 정권이 막 유신하고 할 때 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함석헌 씨가 하는 CR의 소리나 거기에도 막 페이퍼들이 올라오고 에세이들이 올라오고 막 이쪽 저쪽에서, 그 당시는 그래도 막 저항도 했지만은 그 어른들이, 그 당시 어른들은 이 반대파 또 찬성파 이 속한 사람들이 지면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논쟁을. 그때도 아주 불꽃 튀는 해석을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만 달라졌지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 죄의 근세를 가진 자들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막 불편하면은 누구 이야기처럼 테스 형 왜 이래, 이래 되는 거지. 테스 형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큰 나라와 민족이나 큰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유한해요. 굉장히 굉장한 걸 생각해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과학자들 많은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몇십 년 공부해서 요 알아낸 것들이 하나님이 보면은 뭐 수십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굉장한 생각해도 그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굉장한 뭐 정책 편향 같지만 보면은 뭐 저런 걸 하나, 뭐 초등학생도 저거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거죠. 이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의 삶이 파괴돼 버려요. 개인의 삶이 파괴되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져요. 그럼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파국. 하마스 보세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상처봐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서 누가 한 명이 큰 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죽어봐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게 막 이 사회 공동체, 막 세상 공동체에 주는 그 메시지라보다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믿으면은 악한 것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리하는 거죠. 그 뜻이 있는 거죠. 왜 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통일했는데 북한은 저들이 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겠죠.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계속 봐야죠. 저걸 만약에 인간적인 힘으로 인위적으로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한반도는 완전히 막 폭풍처럼 막 다 깨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 자생적으로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중학교 교사가 만들었다가 붙잡혀가지고 처단을 당했는데, 그가 만들었던 뭐 정강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사회로 엘리트층으로 퍼져 나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북한하고도 우리가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들리 기도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걸로 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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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실생활 속에서는 아버지께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털쳐버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른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않게 해 주시고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물질 문명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더 이상 굶주림이 그치고 핍박이 그치고 죽음의 문화에서 죽음의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그들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풍요로운 문화에 취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요 속에 숨어있는 타락한 문화와 죄의 문화에 하나님이여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강한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 땅의 기존 종교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새로 시작할 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가 잘 되고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가왔다 문화원을 통해서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국가차 농장에서도 하나님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두라스에서도 제자를 통해서 다시 남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대만에서도 산지족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러시아에서도 가난한 고려인과 러시아인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이티에서도 나라의 혼란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슬람권에 세워진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교회 돌보는 아델라와 무바리 목사님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철, 최성수, 긍일, 조정윤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김종윤 선교사님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 그 안동 열방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옵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이 지역의 어린아이에서 장년들까지 참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는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